자, 여러분 신명기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인데요.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8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매 3년 그때 그의 소산의 3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제 우리 그 신명기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물리치고 정복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도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오늘 말씀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실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래도 성도님 한번 그래도 좀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성도님들 먼저 오늘 말씀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고 그때 가축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게 될 텐데 매년 그 토지 소산의 10분의 1, 그 너희들이 그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어디서 드리냐? 그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랬죠? 그
하나님의 성막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뭐 내가 뭐 집 근처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있는 성소를 딱 하나님의 어느 장소를 지정하시겠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11조를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서 가지고 나와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11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져?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수고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추수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물이 생기는 방법은 딱 하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데 바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했어요. 물론 내가 이것은 일한 것도 많지, 일해서 얻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왜 드리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이 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사 수확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비록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기에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농사에서 지은 이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얻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할 때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열매도 없었지, 이런 수확이 없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자 성도님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사실 우리가 11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릴 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때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물질을 벌고 이 물질이 있는 것이 내가 단순히 일을 해서 번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 이 신명기, 여러분 이 11조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거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신약 시대 가서도 이 11조를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우리의 물질이 더 없어지게 하고, 11조를 드리면 그만큼의 분량의 재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1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이 당장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11조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드리지만 나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내게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그걸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정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앞두고 어제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시면서 전화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요즘에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저는 그동안 11조를 정말 부족한 중에도 지금 집안에 해결할 물질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 가정 물질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뭐 그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말 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11조를 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내가 그동안 살아면서 내가 물질이 없었던 적, 가난을 경험했던 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물질이 생겼어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정말 얼마 전에 가난했거든. 근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거지. 그래서 그중에 10분의 1을 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부담 주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그러려고 11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세요. 1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인데 반드시 물질에 있어서 채워주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라는 그 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11조를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11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3년마다 매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예요. 여러분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매 3년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에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도 간단히 나누고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11조 중에 이런 11조가 있어요. 11조를 매년 오늘 말씀대로 매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3년째 되는 11조였죠. 3년째 되는 11조는요. 중앙성소로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내가 거주하는 성읍에 저축하면서 3년째 그 11조는요. 한마디로 오직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 당시에 성전에 사는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들을 내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성도님들, 요거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내게 없는 것을 약한 자에게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주미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눠주잖아요.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약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면 주미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는 일에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약한 자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마음 주시면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따라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중원구의 어떤 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내 사모님 수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의 그 수술로 인해서 병원비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이게 주라고 주는 그런 재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을 정말 여러분 그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돈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 사모님의 수술로 인해서 정말 마음 아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그 목사님에게 저는 주님이 나누라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풍부하지는 마음 같아서는 더 풍부하게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어떤 줄 수 있는 만큼 전도금이라고 해서 일부를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성도님들 복 받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이 말씀 복종에 순종하세요. 11조도 그렇고 약한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주님 앞에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지금 내게 있는 물질,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물질이 있을 수 없고 또 내가 일하는 곳이 복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경외하는 나에게 물질에 있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역사하소서. 붙들어주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살고 있고, 내게 있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매 3년 끝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건축하여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약한 자들에게 섬기라고 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나누면서 나누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 약속을 꼭 붙드세요. 주님, 내가 약한 자에게 나누며 살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